달걀로 바위를 쳐보셨습니까? 달걀로 바위를 치면 달걀만 깨집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의 뜻을 다 잘 아시죠?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 힘들기만 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는 일, 이게 바로 달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아무런 결과가 없는 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해야 되는 사랑, 이 사랑이란 것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살면 세상을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의 빛으로 밝게 비추어질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랑해 본 결과 몇 명이나 변하던가요? 사랑해 본 결과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나요? 내가 사랑의 빛으로 누군가의 삶을 환히 비춰보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란을 집어 던져도 돌멩이가 깨지지 않듯이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그 돌덩이 같은 마음이 변하는 걸 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랑을 해주는데 뭐 우리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밀어내기도 하죠. 그만 좀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 주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걸까요? 결실을 사랑하면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2주 뒤에 VIP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말 힘을 합해서 VIP들을 찾아가고 연락하고 만나서 사랑도 전해주고 밥도 사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도 나오자고 좋은 것 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작년 VIP 데이 이후에 후회가 되어서 1년 동안 그 사랑을 실천해 본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서 사랑을 해줘도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그들, 사실은 지금 정말 힘써서 사랑해야 되는데 맥이 빠지죠. 같이 가자, 싫어. 같이 예배드리자, 싫어. 선물을 줘도 주지 마. 연락을 해도 연락하지 마. 연락하지 말란 말도 심지어 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이미 포기해버리신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답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던 루시라는 사람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나오미라는 사람 참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는데 오늘 변화가 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실 그동안 나오미는 조금씩 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도 변한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나오미는 심지어 본인을 너무나 사랑해주는 룻에 대해서 별 미련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쉽게 헤어지자는 말을 잘하는 그런 연인처럼 나오미는 끊임없이 자기 며느리 룻에게 떠나가라, 가라, 나가라 이런 말을 계속해왔어요. 그런 말을 룻기 1장에서만 한 게 아닙니다. 2장에서도 했고요. 심지어 3장에서도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의 모습이 변화되었어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동안 룻이 하던 그 사랑,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던 그 사랑에 무엇이 변화가 생긴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사랑에도 룻과 같은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만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게 있는데요. 저를 책임지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룻은 그동안 늘 말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룻에게 내 딸아 앉아있으라 라고 했는데요. 이거 정말 예상할 수가 없었던 예상치 못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오미는 항상 룻에게 떠나갈 것을 말해왔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부터 돌아올 때부터도 룻에게 돌아가라고 명했어요. 야,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남편이 될 자를 찾아서 돌아가라. 너의 민족과 너의 신에게로 너의 올케가 돌아가지 않았냐? 너도 돌아가라. 계속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들레헴에서도 룻에게 갈지어다라고 말했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온 뒤에도요. 룻기 2장 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여러분, 물론 룻이 스스로 내가 밭에 이삭 주우러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긴 하지만 나오미가 그러든지 말든지 말리지도 않고 갈지어다 이렇게 말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조금 쉬어라, 여기 머물러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정말 수고했는데 돌아온 이 며느리 룻에게 나오미는 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줘요. 룻기 2장 22절인데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니, 방금까지 수고를 하고 왔으니까 창이 하나 넘어간 것 같아요. 방금까지 나가서 일하다 왔으니까 아이고 그래 좀 쉬어라 이러고 나중에 좀 말해줘도 되잖아요. 나갔을 때 조금 조심하고 이런 것들은 주의해라. 한마디도 수고했다, 쉬어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녀가 이제 룻기 3장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다른 곳에서 안식처를 너가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안식처를 구해주겠다는 그 말도 사실 생각해 보면 나가라는 말이에요. 룻기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좋은 말씀이죠. 너를 좀 복되게 해야 되겠다, 너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줘야 되겠다, 좋은 말인데 일단 간단하게 표면적으로 봐서 나가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룻의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좋은 의도이든 나쁜 의도이든 좋거나 싫거나 어쨌든 룻을 자기 곁에 머무르게 하려고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룻과 맺은 이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있어서 뭐 좋기도 하지만 뭐 떠나가도 상관없고 어쩌면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오미가 룻에게 앉아 있으라 그래요. 여기 앉아 있어라. 이 말씀은 사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너 여기 거주해라, 너 여기에 머물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 까닭은 다름 아니라 책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항상 나오미는 며느리가 내 곁에 있으면 어쨌든 내가 시어머니로서 이 며느리를 조금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컨대 룻기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과부가 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재혼 불가라는 거예요. 너네 젊은데 그렇게 평생 과부로 살 거니? 나 너네 재혼시켜줄 자신 없어. 책임질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며느리들을 밀어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상황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다시 18절을 보세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시다시피 나오미는 그 사람, 다시 말해 보아스가 룻을 책임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한 즉시 마음의 책임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내 며느리를 책임질 자가 등장했구나. 그러니까 이 책임질 이유가 사라지니까 룻을 곁에 머무르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사실 안 그럴 이유가 없죠. 룻이 얼마나 좋은 며느리인데요. 알아서 잘 하잖아요. 어떤 것이든 척척 자기를 잘 챙겨주지 않습니까?
도리어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며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질 것을 면해주고 더욱더 섬겨주면요,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책임을 면해주고 섬기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훈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삶의 곳곳에 어디에나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가면은 아무튼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교회에 가면 내가 뭔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 내 삶도 바꾸고 뭐도 안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인상을 느끼고 있어서 자꾸 교회로 안 오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주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사람들은 뭔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오면 사실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이 부분 풀어줘야 됩니다. 너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너희가 교회를 오면 도리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뭔가 얻을 게 있을 거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너희가 오면 너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줄 거야. 너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오해를 가진 분에게도 이걸 알려줘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니에요.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을 서로에게 알려줘야 돼요. 도리어 당신이 나로 인해 유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서로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성경적인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나를 책임져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섬겨줄게. 당신은 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해주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일을 시키리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조금 가치 있는 일을 시켜주겠다.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지금까지 하던 일과는 차별된 아주 좋은 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게 만들어주죠. 사도행전 17장 25절도 보십시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열심히 섬겨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던 우상 숭배자들인 아테네의 수많은 철학자들, 그 시민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신이 정말 신이라면 사실 그는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만민에게 오히려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만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이 사실을 아테네에 선포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수많은 철학자들을 돌이키게 하고 수많은 아테네 시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해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에게 당신들이 무언가를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들이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까? 당신들이 만약 우리에게로 오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얻을 유익들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여러분 곁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저를 위해 해주실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시오. 도리어 저를 통해 당신이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게 있는데요. 룻이 나오미에게 저를 도와주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항상 말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정말 변화된 그 이유입니다.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보다시피 룻의 시어머니가 룻에게 룻을 곁에 두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죠. 일이 성취되기까지 그 사람이 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룻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룻 너가 나를 섬겨주니까 너 내 곁에 머물러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룻 너 내 곁에 있어. 왜냐하면 지금 너를 도와주고 있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쉬지 않고 반드시 일을 성취할 걸로 내가 믿기 때문이야. 나오미가 룻을 밀어내지 않은 이유는 보아스를 알기 때문이었어요. 룻을 도와주는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룻을 밀어내지 않은 거예요. 룻이 섬겼기 때문에 밀어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보아스를 알지 못했다면, 룻의 섬김을 받고 있지만 보아스에 대해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룻의 도움을 계속 거절하면서 밀어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룻기 지금까지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룻은 한 번도 나오미에게 당신이 저를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말 한 적 없죠. 오히려 룻이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책임질 거예요 라고 말해왔잖아요. 항상 제가 당신을 섬길 거예요 라고 항상 말해왔단 말이에요. 룻기 1장 16절 17절을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됩니다. 어머니 죽으시면 저도 거기 죽을 거예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섬기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밀어냈어요. 왜 밀어냈냐? 자기를 섬기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자격지심도 있습니다. 룻보다 내가 못한 것 같다. 내가 사실 룻을 돌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 그리고 사실 되갚아줘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섬겨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냅니다. 돌아가라, 떠나가라, 그래 가라, 그래 나가서 일하고 와라, 집에는 있지 마라, 또 나가라, 내가 안식처 구해줄 테니까 거기로 가라.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자 나오미는 룻을 밀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반드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고 계신다는 걸 알려줘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도와주는 걸로 하면 사람들은 밀어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며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은 이 나오미가 룻을 거절한 것과 같이 그 똑같은 이유로 우리의 섬김을 거절합니다. 물론 모두가 거절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첫째로 세상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지워주는 것 같아서 섬김을 거절합니다. 그만 섬겨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자신을 섬겨주는 상대방보다 본인이 못하다는 것을 들키는 것 같아서 섬김을 거절합니다. 그거 저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못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은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것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해줘야 된다라는, 주면 받아야 되고 받았으면 줘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섬김을 거절합니다. 더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잘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 언제냐면 누가 주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아, 이거 그 누가 전달해 달라던데? 라고 주면 거절 안 하죠. 잘 거절 안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도움이 있어서 그 도움을 내가 너에게 전달하는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걸 잘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담스러운 일도 아니고 우리보다 그들이 못난 자로 드러난 일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에게 갚아줘야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미지의 어떤 익명의 또는 알지만 이 사람 당사자는 아닌 그 다른 제3자가 그렇게 도와준 것이지 우리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달할 때 그들이 잘 받아줘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에게 그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고 말해주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보아스의 도움으로 룻이 나오미를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섬길 때는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베드로 전서 4장 11절을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른 이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창세기에는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로 아브라함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참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거든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지나가던 행인도 붙잡아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8장 1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니 별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 문 밖에 나가서 앉아있는 목적이 이건 것 같아요. 누가 지나가나 지켜보면서 붙잡을 수 있으면 붙잡아가지고 섬겨주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섬김의 의지가. 게다가 이런 섬김이 말뿐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말보다 사실 더해요. 늘 방금은 떡을 조금 가져다가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어지는 6절 8절에 아브라함이 어떤 섬김을 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내 이름이 사라예요.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 밀가루 좀 가져와봐. 그래서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거 떡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가축대에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하인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급히 요리한지라 소고기 스테이크. 그리고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옵니다. 엉긴 젖이 뭐냐면 치즈거든요. 치즈.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드십시오 했더니 그들이 먹었어요. 와, 그럼 대단하죠. 아니, 지금 이 사람하고 무슨 되게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실은 모르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섬긴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식으로 섬기는데 사람들이 몰라줘요. 몰라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절합니다. 밀어냅니다. 괴롭힙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멀리합니다. 부담스럽게 여기고 공격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공격하고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그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우물을 빼앗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보여줬어요. 바로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자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23절이에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장면이 되게 우습게 보이실 수 있는데 이건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온 사건입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같이 온 거예요.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곳에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말을 좀, 이게 또 군대 장관이고 또 대통령이고 왕이고 그러니까 좀 멋있게 했지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제발 떠나지 말아줘. 여기 같이 살아줘. 그들이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도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게나 큰 섬김을 베풀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자 더 이상 아브라함을 밀어낼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자격지심도 없어요. 미안함 같은 것도 없습니다. 같이 있어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들이 책임질 것도 없고 우리도 역시 그들을 위해서 뭔가 책임질 게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섬김을 거절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다가올 거고요. 그때는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서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외침처럼 우리도 외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를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된 관계를, 변화된 사람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게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 깨달으셨네요. 결국 깨닫게 하셨네요 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다시피 룻의 어머니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부분을 원문 그대로 옮기려면 이 사건이 어떻게 떨어질지 알기까지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문에 쓰인 동사의 의미가 떨어지다인 나팔이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쓰였거든요. 히브리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 동사는 그냥 단순히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할 때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떨어뜨려 주신다라는 이런 장면을 묘사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라는 이 문장의 뜻은 사실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오미가 이때 이 말을 한 거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 기다리자, 이런 말을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오미가 이날 룻의 시어머니가 단지 이 일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두고 보자라는 방식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나오미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확실히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인가 일을 이루실 건데 보아스를 통해 이 일을 오늘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오늘은 오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된다.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었죠. 여러분, 저는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룻기 1장 21절을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걸 나오미가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란 자기 이름의 뜻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삶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는데 너희가 나를 지금 기쁨이라 그래? 좀 놀리니?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요. 물론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후에 나오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복과 관련돼서 언급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며느리를 축복하고 또 보아스를 축복하느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때 그녀가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거론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했던 것은 사실은 어떠한 일을 주님께서 선하게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 그 자체는 너무 감사한 일이어서 확인된 일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잘 하셨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수고한 이에게 칭찬도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축복을 한 것뿐이에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오미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어떤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룻에게 섬김받으면서 회복되었을 룻기 3장 초반부에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너를 위해 안식처를 구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도 수고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나오미가 변화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보아스도 믿게 되고 보아스가 도와주는 룻의 섬김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면 그녀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도와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보아스가 룻을 도와줌으로 그 룻을 통해 섬김이 전달되었다 할지라도 계속 거절했을 겁니다. 내가 그거 받았다가 혹시 하나님께 미움 사지 않을까? 내가 그거 받았다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그냥 이거는 내가 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마치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주는 것 받기 선뜻 어렵고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의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행히 변화되어서 룻의 섬김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데 도대체 이렇게 될 때까지 룻이 어떻게 한 거죠? 룻이 도대체 뭘로 이렇게 나오미가 변화될 수 있게 한 거죠? 사실은 룻이 한 게 없습니다. 룻이 한 건 딱 하나인데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어머니를 챙겨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당신 곁에 있는 것뿐이에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어머니에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돌아오던 길 그 초반부에도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룻기 1장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만약에 당신을 떠나면 벌을 받는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 곁에 보내셨는데 내가 만약 당신을 떠나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즉 하나님이 나를 당신 곁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또 보아스의 밭에 나아갈 때 그때 룻기 2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만약에 나아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도록
당신과 나를 위해 누군가에게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밭에서 돌아올 때도 사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룻기 2장 19절입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를 일하게 해주셨어요. 어머니, 저는 제 힘으로 어머니를 돕는 게 아니에요. 저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당신을 돕고 있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당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룻은 이 사실을 말해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요. 이건 사실은 굵직굵직한 그들의 삶의 부분만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지나가는 삶의 순간마다 룻이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나오미에게 많이 했겠냐고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나오미는 깨닫지를 못해요. 아, 그래 몰라 그냥 부담스럽고 그냥 자격지심 느껴지고,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내가 며느리를, 이러면서 도움을 못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신뢰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사실 오늘이 18절이 되기 직전에 룻이 무슨 말을 달리 했나요? 똑같은 말 했어요. 어머니, 보아스가 어머니 챙겨주라던데요. 보아스가 어머니 챙겨드리라고 이만큼 챙겨줬어요. 똑같은 말 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말할 때는 전혀 못 알아듣던 어머니가 이 3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이제 믿는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해 주실 것을 나는 이제 믿는다. 이제야 깨닫고 고백을 한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한 번 더 말했는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까지 룻이 무슨 생각으로 똑같은 말을 계속한 걸까요? 사랑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자면 룻은 시어머니가 바뀌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기대하는 자로 바뀌는 데 있어서 그 책임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물론 나도 계속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머니를 도와주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어머니를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말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말한다고 변화될 걸로는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해주고 내가 섬겨주면 깨달을 걸 기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 안 되면 실망해요. 아, 진짜 귀머거리도 아니고, 아, 진짜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야? 아, 진짜 답답해.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몇 번을 섬겨줬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당연히 내가 말해주고 내가 섬겨준 걸로 깨달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 실망해요.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게 돼요. 룻은 그런 기대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전해준다고 그걸로 깨달을 걸로 기대는 안 해. 내가 섬겨준다고 어머니가 그걸로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 아니야. 그럼 왜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머니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내 섬김이 아니라, 내 전달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오직 하나님의 때에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걸 믿고, 그러나 그때가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쉬지 않고 똑같은 말로 똑같은 행동으로 섬긴 거예요.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도대체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몇 번을 말해줘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자명한 진리를 어려서부터 배웠으면서 여태 못 깨닫는다니 말이 되나? 예전에 말해줬는데 또 말해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가끔 그런 사람들이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럴 때는 내가 말해줄 때가 아니라 남이 말해줄 때 깨닫더라고요. 내가 맨날 설교했는데 꼭 딴 데 가서 설교 듣고 와서 깨달았대요. 근데 들어보면
제가 했던 설교랑 똑같은 내용 듣고 온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설교할 때 못 깨닫고 저기 가서 깨닫고 오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여러분도 혹시 간사님들, 리더분들 그런 생각 드실 때 혹시 있으시죠? 아,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다.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얘기는 귀등으로 들은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귀등으로 들은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할 때도 제대로 들으신 거 맞아요. 그분 내 얘기 귀담아 들었고 내 섬김 잘 받아주신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걸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깨닫고 변화되는 공력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정작 깨달아야 될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닐까요? 믿음 그리고 회복, 그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는 내가 사실은 깨달아야 될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너에게 도울 힘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넌 또 가서 또 돕고 또 말해라. 너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을 말해라. 그러나 못 깨달을 수도 있는데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전해라. 섬겨라.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가 깨달으리라. 다 같이 너부터 이것을 깨달으라. 디모데 후서 4장 2절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면 우리의 그 전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전달 가운데 기회를 엿보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아무리 섬겨줘도 아무리 말씀을 알려줘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옴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룻이 아무리 섬겨주고 아무리 말해줘도 나오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나오미가 변화되었어요. 정말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룻이 도대체 뭘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보셨듯이 룻은 사실 한 게 없습니다. 룻은요, 상대방이 느끼던 책임의 짐을 덜어주려고 책임감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라고 자꾸 말을 했고요. 상대방이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는 어떤 미안함이나 자격지심 같은 것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어머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겨주시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던 룻이 똑같이 말할 때도 깨닫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룻이 또 한 번 그 말을 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룻이 했던 것은 딱 하나, 깨달으실 때까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정말 달걀로 바위치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 피곤한 일이죠.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고요.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을 택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 방식을 의지하는 것,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룻처럼 해주길 원합니다. 변하지 않죠. 친구들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왜 거절할까? 섬겨줘도 왜 밀어낼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다른 길 택하지 마시고 또다시 말해주시고 또다시 섬겨주십시오. 그러나 언젠가 막연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느슨하게 했다가 안 했다가 될 때쯤에 했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절박함으로 임하시길 원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믿었듯이 보아스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니 나도 오늘 전해야 된다. 이 마음 가지고
쉬지 않고 전하고 말씀 같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신,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반드시 강력한 역사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 오늘 절대 쉬지 않고 일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길 원해요.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하셨죠? 그러니 책임지세요. 저를 책임지신 것처럼 저 사람도 책임지고 바꿔주세요. 저는 주님만 믿고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믿고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신 주님께서 단지 이 공간에 임하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 그 용기 없는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